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새겨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기 위해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주님께 의논하며 내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즉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기도의 능력이 잘 나타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 좀 긴 부분이다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효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고난 주간 동안에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120편 전에 저희들이 119편 굉장히 긴 17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보면요,
여러분 그 117편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지금 그동안에 시편도 이렇게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고 우리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이 시편 117편을 보시면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런 게 있죠, 그죠? 116편에도 그렇고 115편에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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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8편에서부터 134편에까지 이것은 이렇게 그 사이에 끼인 거, 그 다음 다시 보면 오늘 135편이면 다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120편에서 134편에 있었던 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삽입됐다고 보시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할렐루야 해서 시편의 원래적인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여기 다시금 우리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찬양의 시예요. 근데 이게 또 134편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시온에서 부른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시온에서 부른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리고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렇게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게 새벽 시간에 예배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또 감사와 기도로 찬양으로 끝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요 할렐루야 찬양했던 그 찬양이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19절, 20절, 19절, 20절, 21절도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해야 되느냐? 왜 찬양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그 이유를 가지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왜 교회 나가서 예배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찬양할 일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요. 하나의 12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우리가 찬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열국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여호와의 집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떡하냐. 중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렇죠?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일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빛을 창조한 것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가를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토브 좋았다 그랬어요. 이게 좋았다는 말, 토브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는 좋았다는 말의 표현인데 영어로 말하면 good, beautiful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와 계획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아름다우심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학자가 뭐 하는 거예요? 과학자.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면 과학자가 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자는 그거 과학 문명을 발전하고 하나님과 세계가 반대되니까 과학자가 됐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돼야 돼.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과학자, 자연과학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세계의 원리와 그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의 바이러스라든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그거 과학자들이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현미경 보고 뭐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가지고 원리를 통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다 그걸 공부해가지고 세계 WHO에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게 팬데믹이냐 아니냐 이제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 풍토병으로 변하냐 아니냐 이런 일을 전부 다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과학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더 생명이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학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연과학이 뭐냐? 자연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어떻게 한다가 발견하는 거다. 발견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창조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위대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우상 숭배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상이 돼요. 야망과 사람이 우상이 돼요. 자식이 우상이 돼요. 제가 손자를 봤잖아요. 어제는 하루 종일 있는데 우리 딸이 동영상을 안 보내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왜 동영상을 안 보내오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내가 보내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보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저녁 밤이 가까이 됐는데 한 장을 딱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그것만 보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아니 뭐 그게 손자 본 거 뭐 그렇게 좋다고 말해요. 그거 보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러 가려고 그래요. 오늘 일주일 동안 못 봤잖아요.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한 생명에 대한 아름다움이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고 소유가 우상이 되고 야망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거 섬기지 마.
그거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 넘어서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넘어서서 그것까지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내가 삶의 중심이다. 에덴 동산이 내가 삶의 중심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창조의 중심이다. 예배의 대상이 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가 예배의 대상인 경우 많아요. 자기 교만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전부 다 나예요.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신앙에 나락에 떨어지거나 신앙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전부 다 가만히 보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숭배는 납니다. 내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북한에 제가 자주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주체사상이라는, 이 주체사상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386 시대에 우리 대학생 시대에 80년대 그 학생들이 주체사상이라는 거기에 매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 북한의 2천만 명 사람들이 그 무서운 우상숭배에 70년 동안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난과 질병과 부자유와 억압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그게 미쳐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 봤더니 그게 뭐예요? 전부 다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다 불바다로 만들려고 그러고, 여러분, 남한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가요. 아직도 근데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단순히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돈이 우상이 되면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유가 우상이 될 수 있어. 소유가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다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름을 부여해야지. 하나님과 계약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에 데리고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0면인데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0면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바로의 억압 통치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기적과 같이 지금 홍해를 기적과 같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다음에 기적과 같이 지금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보았지 않냐.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모든 게 다 있는데 내가 다 창조했는데 너만이 나의 소유야. 너는 내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내 게 아니고 당신만이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가 된다.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된다. 우리를 하나님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소유가 된 거예요. 여기가 내 소유란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존심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여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메대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전서에 한번 가볼까요? 신약으로 가서 베드로 전서 2장 신약 성경 378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9절, 이거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베드로가 해석한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제가 가진 성경은 378면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여기도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했죠. 이게 출애굽기 아까 19장에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 죄악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료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계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구원의 행동과 구원의 삶과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선포한다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것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봄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모동으로 거기 신상구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하러 거기 우리 권사님과 우리 교역자들과 다녀왔는데요. 얼마나 산이 꽃이 막 만발했는지요. 올라가면서 막 진달래가 피고 온 산들이 막 파릇파릇하게 연두색깔 빛깔로 빛나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꽃향기가 일주공에 침방을 갔는데 라일락이 한 꽃 하나가 피었는데 그 큰 꽃도 아니에요. 얼마나 향기가 그냥 향기를 꽉 바라는지 그 아파트 전체를 다 그냥 향기로 완전히 가득해.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야, 향기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기이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요,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삶의 질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그냥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내 안에 소유로 가득 찼으니까, 내 안에 원망으로 가득 찼으니까 내가 삶의 중심이라서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 남편이 마음에 듭니까? 아내가 마음에 듭니까? 자식이 마음에 듭니까? 그런 인생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삶의 태도를 바꿔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의 질서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자연을 보고도 찬송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만 저 밖에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북천도 다녀보고 산에도 다녀보고, 예? 좀 드라이브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리나 바빠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꽉 갇혀버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안에, 그 다음에 그냥 시멘트 안에 다 갇혀가지고
문명이라는 것을 안에 갇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해가 햇빛이 비쳐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집에 목양실에 있으면 이게 세멘트잖아요. 막 아침 추워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침 한 10시, 11시 돼가지고 밖에 나가면 햇살이 따갑잖아요. 그 뒤에 지금 그 우리 유치부실 옆에 가면 건물 하나 짓잖아요. 그죠? 건물 짓는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여기 지금 5월 달에 여기 지금 식당에 있는 이 탁구대를 그리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 탁구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일희 집사님이나 이상준 집사님이나 우리 오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요. 지금 다음 주쯤이나 해서 거기에 탁구대를 설치해서 언제 탁구대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를 업자한테 해서 하려고 하면 돈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은사가 있는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이런 분이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탁구대를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 이거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요 잠 잘 잘 수 있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그냥 신진대사가 활발해가지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잠 못 자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배를 고르면서 밥을 못 먹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자로서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이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마치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그랬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고 위대하시다. 여러분 이걸 많이 발견한 분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신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면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모든 곳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 그랬죠? 6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신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자연 만물뿐 아니라 우리 깊은 우리 내면에서 머리에서부터요 요 심장까지 요게 한 뼘밖에 안 되지만 이 깊이가요 바닷물에 저 필리핀에 가면 12,000m인가 만 몇 미터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곳이 더 깊은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 깊이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요. 더 깊어요. 그보다 더 깊은 게 뭐예요? 우리의 심장이에요. 우리 자신도 몰라. 내 마음이 오늘 아침에 변했다가요 저녁에 변해가지고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해. 이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심리학이 발전하면 우리 인간 내면의 세계가 발전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게 인간의 내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으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이런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 숭배가 나오면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이다 보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손이 거기에 매이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5절에 그랬죠.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그 다음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왜 거기에 호흡이 없는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참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영적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찬양할 이유를 하나하나 발견하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 주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깊이 묵상하며 자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더 찬양하며 송축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상이 되고 소유가 우상이 되고 물질 문명이 우상이 되고 야망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이런 시대에, 내가 우상이 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할렐루야,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